고난을 만난 성도들이 한 번쯤은 펼쳐보는 성경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은 욥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건데요. 고난을 만나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작정합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욥기를 읽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헷갈립니다. 욥의 친구가 말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욥과 친구들의 지루한 언쟁은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 누구의 말이 오답인지도 모른 채 읽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당혹스러운 것은 욥과 친구들의 지루한 언쟁 끝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하십니다. 그때 집요하리만큼 세상 만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너가 아느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도대체 세상 만물과 욥의 고난이 무슨 상관이지? 어렴풋이 욥의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정도는 알지만 고난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국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욥기 마지막 장은 욥의 말년에 다시 축복을 받았더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읽으셨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욥기를 읽는 이유는 적어도 고난의 뜻이라도 알아야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다시 축복받았다라는 결론은요, 욥기는 인내다라는 공식만 남습니다. 고난 속에서 버티다 보면 반드시 해뜰 날이 온다는 뻔한 결론이 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라면 축복받았더라라는 뻔한 결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과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책으로만 읽다가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성경이 3D가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친절하고 더 세밀하고 더 명확하게 만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욥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는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욥기를 읽는 많은 성도들이 욥과 같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욥기에는 숨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뜻을 알면 욥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숨은 뜻이 있는 이유는 성경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주시지만 구약은 비밀 그 자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은유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는 매번 직유법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또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욥기의 숨은 뜻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악한 존재를 없애시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두 번째는요, 욥은 이스라엘의 예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숨은 뜻을 설명하고 두 번째 숨은 뜻은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악한 존재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악한 존재를 그대로 두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존재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사탄을 물리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직접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호통도 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직접 보여주실 겁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에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가 직접 악인을 밟을 것이라고 말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밟을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며 자랑을 할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라기에 기록된 악인을 밟는 자도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는 그 권능을 너희가 사용하라는 거죠.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명언 다들 아시죠?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직접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직접 사단에게 호통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존재를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악한 존재를 물리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란다. 그건 너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존재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악한 자를 진멸하십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하나님이 모두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때까지는 악한 존재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그대로 두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하셨던 질문이시죠. 에덴 동산에 뱀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셨죠. 맞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뱀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뱀이 거짓말을 할 때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이런 장면은 욥기에도 나오죠. 욥의 고난을 주도한 사탄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깐족되는 사탄을 없애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 하셨던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명령도 안 하십니다. 욥의 목숨만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긴 하지만 사탄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한 사울을 그대로 두십니다. 사울을 없애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도 될 일입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도망친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불쌍한 다윗을 보고도 사울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매번 어렵고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악한 존재는 없애주실 거라는 잘못된 기대가 성경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악한 존재를 인정하신다고 말씀까지 하셔요. 욥기 40장 41장에 베헤못과 리어야단이 나옵니다.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 동물의 이름이 바로 욥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무엇보다 한 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이름 맞죠? 성경에는요, 베헤못과 리어야단을 하마와 악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놈들의 생김새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헤못과 리어야단의 특성입니다. 베헤못의 특성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창조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놈이다. 그것을 창조한 나도 칼을 들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 세상의 성경에서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욥기를 분명히 읽었던데 하나님이 칼을 들어야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 같죠. 성경은 분명하게 베헤못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도 칼을 들고 접근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상상도 못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럼 리어야단은 어떨까요? 기대되시죠?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
리어 야단은요,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처럼 베헤목과 리어 야단이 타락해서 악한 존재로 바뀌었는지 원래 악한 존재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베헤목과 리어 야단은 무서운 놈이고 교만한 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신 이유는요, 베헤목과 리어 야단과 같은 악한 존재를 멸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존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는요, 내 말만 지키면 악한 존재는 반드시 너를 떠날 것이라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 말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약속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너가 목도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갓난아이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의 할 일이 거죠.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욥이 할 일입니다. 악한 존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의로움이라는 저울에 달아서 계속 저울질하는 헛수고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난은요,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가면 고난은 끝날 거라는 착각,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가면 마지막에는 복을 받을 거라는 착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해결 방법도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은 바로 악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악한 존재를 물리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는 곤치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도 자라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악한 존재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는 축사나 치유 사역으로 즉각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은 30세길에 자신을 판 유다도 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죽음은요, 진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의 죽음은요,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죽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죽음은 원수를 밟아버리는 죽음입니다. 사탄과 맞대응하지 않아서 내가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원수가 죽어버리는 신기한 죽음입니다. 신기한 부활인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의 옷자락만 자르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는 죽음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울에게 맞대응하지 않았던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축사나 치유 사역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제 신기한 죽음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악한 존재와 싸우지 않아서 결국 내가 죽었는데 나는 살고 악한 존재가 죽어버리는 신기한 부활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욥기는요, 그냥 버티다 보면 해 뜰 날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의 목적이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끔찍한 죽음처럼 내가 죽는데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신기한 아이템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대저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아멘.